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말라는 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이미 이 말씀을 부패시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며 양식이고 우유며 빵이며 음료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부패시켜버리면 그 역작용은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제대로 음식 상한 거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부패의 주된 원인은 뭔가를 혼합할 때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 혼합될 때 말씀이 부패됩니다. 개역 성경은 이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의 의미가 좀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NIV에서는 이득을 위하여 말씀으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이래 번역했습니다. 절묘한 말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이득을 위하여 말씀으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NIV 성경은 뒤에 보시면 이 판권이 있습니다. 그 판권에 따르면 이 목사들이 정상적으로 설교나 저술활동을 못합니다. 카피라이트 다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이득을 위하여 말씀으로 장사하지 않냐고 하니까 이 카피라이트이 없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말씀이 사역이 되고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역이 되고 이득을 위하여 출판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시중에 모든 성경은 다 판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내가 설교를 막 올리는데 NIV 성경을 막 올리는 건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존 더반사의 NIV 그 전부 다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앞에 그렇게 돼 있어요. 커미션을 맡도록. 근데 안 하고 하죠.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이득을 위하여 말씀으로 장사하는 무리들이 사실은 NIV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상법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직접 비교하시면 되죠. 개역 성경은 우리는 후대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 있지만 개역 성경에 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찾아보십시다. 예. 루시퍼란 사탄의 이름은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루시퍼란 마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안 것이지 결국 개역 성경을 비롯한 현대폰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갈보리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는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보리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찬송가 작사가 쓴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유산입니다. 성도들이 받게 될 뭐가 없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개역이면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게 될 심판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석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마귀란 단어가 현대 본대는 없습니다. 마귀란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은 물론 마귀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만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단어입니다. 귀신이란 죽은 자의 혼백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혼백은 이 땅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냐? 마귀, 이 데블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은 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다 디먼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먼. 그런 번역을 안 하고 음력을 한 겁니다. 음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이나 전승에 나오는 귀신이나 유령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디먼이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는 대신에 음력을 냈고 한글 성경은 귀신이라고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이 혼용이 되었습니다. 한국 이제 귀신론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 귀신론이 전부 다 이 귀신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자기들 개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주장한 거죠. 성경이 잘못되면 신학이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면 그렇게 교리가 나오고 설교가 나옵니다. 다음에 위로자란 성내 이름이 없습니다. 위로자. 저는 인거했지만 전부 다 보혜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퍼지 컴포터가 아닙니다.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일이 잘 없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싸매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전부 다 위로자 하시는 일인데 그 위로자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제시한 한 가지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답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국민일보에 금식기도원 어떤 분이 세워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이 구절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끊어놓고 옆에다가 밑에 조그맣게 갈로로 한글 금정역 성경이 놨더라고요. 개역 성경이 없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차렸는데 금식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이 그 구절이 없으니까 금정역을 인용해가지고 이 기도와 금식에 내는데 밑에 조그맣게 옆에다가 금정역 성경 이렇게 적은 걸 봤습니다. 장사할 때 할 수 없는 거죠. 금정역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금정역 성경에만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만 있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는가요? 침례를 받을 때 합당한 자격 요건을 찾아보십시오. 킹제임 성경에만 그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런 신앙 고백, 이 자격이죠. 그런 것이 바로 킹제임 성경에만 나오는 진리입니다. 저는 어떻게 처음에 세례받았느냐 간단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목사님이 원래 학습받고 세례받아야 되는데 너는 특별히 빨리 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킹제임 성경 알고 나서 신뢰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는 아닙니다. 세례는 종교의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씻음 받았습니까? 성경 우리를 씻기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는다 그랬죠.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객관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물로 씻어. 말씀의 물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듣고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깔끔 떨어도 며칠 안 씻으면 그 사람 더러운 거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말씀 제대로 안 하면 크리스찬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하면 네 때문에 더러웠다 그러세요. 너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런 사람들이 유독 또 교회 더럽다고 난리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모이면 당연히 더러운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씻어준다. 성령이 두 번째 우리를 씻는 거죠. 세 번째 우리를 씻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근데 계시록 1장 5절에 그 소의 피가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그 구절이 킹제임 성경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 대해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째는 빼앗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전부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이 어찌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니라.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그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고 저기 시험 나가기 전에 이미 곁에 와 있을 겁니다. 뭐하러 와 있겠습니까? 빼앗으러 와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마귀는 첫째 하는 일이 말씀을 빼앗는 역할을 하고 둘째가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셋째가 말씀을 어떻게 하냐? 빼앗기지도 않고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씨앗을 내 마음속에 뿌립니다. 다른 씨앗을 뿌려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그게 성경은 가라지를 뿌린다. 다른 씨앗을 뿌린다. 그 씨를 뿌린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마귀라 그래요. 원수다. 마귀다.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주께서 심지 않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다른 무엇이 자라고 있다면 누가 뿌린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기품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기품이란 무엇인가? 흔히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기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습니다. 기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아닙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왕창 빠져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공간이죠? 어떠함을 깨닫고 이 두 구절은 완전히 다른 구절입니다. 어제 킹제임 성경만이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 나오는 너비, 길이, 깊이, 높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공간에 관련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주적 공간적 깊이를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홍수가 날 때는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깊음의 표면이 얼어있느니라,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깊음 속에 용들이 있음을 말해줬습니다. 시편 148편 7절에 용들과 모든 깊음들아 너희는 땅에서 주를 찬양하라 이랬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이 구절 보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마이나 생매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깊음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깊은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의 명이 깊음의 표면에 운행하셨다 이죠. 그 깊음이죠. 깊음. 그러니까 깊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물리적인 겁니다. 하나의 사랑의 깊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킹제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높음이나 깊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가 자기를 낮추셨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 자기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낮추셨죠. 비우는 것과 낮추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랍니다. 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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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비우라 뭐를 비우라. 왜 비우라 그럽니까? 마귀들이 자기들가 알려고 비우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나왔죠. 집이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나왔는데 자기가 거둘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보다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죠. 처음 상태가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악하더라.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비워놨어요.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죠. 모든 명상의 핵심은 비우는 겁니다. 기독교는 명상이란 없습니다. 묵상만 있습니다. 묵상은 뭡니까? 채우는 겁니다. 뭘 채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be filled with spirit이죠. 체험을 받으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뭐지 충만이죠.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 충만입니다. 채워야죠.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비우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 감고 이렇게 비우는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힌두교도나 불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체험을 받으러 주여 저를 가득 채워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신을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주님은 자신이 낮추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서 종의 형체 이게 뭐 자꾸 낮추신 거죠.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을 계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반면 개혁성경은 뭐라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empty 비웠다 텅 비웠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왜 비운 적이 없느냐? 자기를 비우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무념무상의 종교는 불교요 도교요 힌두교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움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자기를 비우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됩니다. 사도 요한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하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 비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충만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비운다가 맞냐 낮추신다가 맞습니까? 낮추신다가 맞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라가 아니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서 젊은이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장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자녀들은 자기를 낮추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종들은 자기를 낮추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는 서로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간관계는 상호 평등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복종 관계입니다. 상호 복종의 관계예요. 여기는 아이고 잘난 것 없으면 되게 높은 척 하냐면 그 사람이 못나면 자기가 그 사람을 더 낮추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낮추어서 복종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라. 하나님께 자기를 안 낮추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덤벼듭니다. 까불고 있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for the world를 사용하는 성경이다. 이 for the world 하면 욕설이라는 뜻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for the world를 사용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육신적 성품과 자기의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자기의와 육신적 성품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차없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데 덩입니다. 킹제임스에 나오죠. 참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며 바울의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똥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위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우리의 몸을 뭐라고 무슨 몸이라고 한다고요? 천한 몸이죠.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천한 몸 하면 뭐 그렇게 상스럽게 들리진 않죠. 킹제임스는 이제 vile body입니다. 넘들이 나는 비천한 뭐 너무너무 더러운 지긋지긋한 그런 게 vile입니다. 우리 몸이 vile body라는 거죠.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하고 노화를 방지하겠다 뭐 무슨 주사도 맞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돈과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은 그 몸을 가리켜 주님이 vile body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한 몸이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우리 육신 안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본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사형에 처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나니 이러는 거지. 죽어있다 이거지. 이 바일 몹시 나쁜 넌들이 나는 고약한 상스러운 비열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저속한 말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몸에 대해서 vile body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r the world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동일한 몸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이건 완전히 뭐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몸 중에서 제일 좋은 몸이 누구 몸입니까? 슈퍼맨 몸 정도면 좋은 몸인가요? 배트맨 몸이 좋은 건가? 누구 몸이 좋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누구 몸이 제일 멋있는 몸이에요? 예. 그 정도 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글로리어스 바디라는 영광스러운 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몸이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겠죠? 상상만 해도 이거는 이제 흥분이 되는 이야기인데 흥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좀 이게 약간 생각을 보면 돼요. 이게 감각이 없다고 이래요. 감각이 없다.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냥 영이 그냥 뛰어야 돼. 어제 제가 멘션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페이먼 내기도 힘든 인생이지만 저 하늘에는 마이클 조던이 지은 뭐 2천만 불짜리 집보다 나은 집이 있다. 그런 걸 딱 가지면 흥분이 됐죠. 영이 흥분된 것 같이.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변한다는 그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이게 뭐 피곤하지 않고 그 몸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어떤 만화가들도 그 상상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영적인 몸이라고 해요. spiritual body입니다. 스피릿이 아니고 spiritual body입니다. spiritual 영적인 몸입니다. 이런 상스러운 표현인데 이제 그런데 NIV나 개혁성경은 우리 이런 표현 대신에 이제 우리의 낮은 몸 이렇게 lowly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적분들이 인간을 높이는 대신에 늘 하나님을 낮춥니다. 다음 애정인가 생각인가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애정의 대상을 말해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성도들에게 애정의 대상입니다. 애정의 대상.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애착을 두고 애착 affection이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저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에. 땅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다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관광객 가서 와 명품이다. 엄청나게 아름답다 싶어도 그 별거 아닙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 감동을 얼마나 해도 그 감동 얼마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여러분 친척 누구 가면은 뭐 나야가라 폭포도 보여줄 때 한 번 갈 때 와 하고 두 번 가고 수번 때문에 에이 이거 혼자 가는 난 놀란다 그래요. 감동 안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한두 번이죠. 한 번 갈 때 와 두 번 때문에 남의 뭐 훔쳐놓고 자식들 전시해놓는데 이러고 감동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마찬가지. 와 하는 것들은 와 할 거 없다는 것. 다 그 관심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형체는 다 사라진다. 꽃같이 낡아진다.
그러니까 다 불태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우리가 애착을 둬야 되느냐?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는 애착을 두고 있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고 의인들의 영이 있고 저 하늘은 새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있게 될 세옷이 있고 맨션이 있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의 보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은 사랑, 이 애정, 애착을 어디에 두는가 합니다. 현대인들 우리의 애정보다는 그들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는 모두 마인드로 고쳐버렸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위의 것을 애착을 두고 이게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 애정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음, 이득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다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했죠. 이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이직 가들림이 있습니다. 개인 이익 이득입니다. 뭘 얻는 거죠. 이득 무엇인가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다. 하는 주님을 내가 신실하게 따르고 있던 신앙의 척도처럼 여기는 이들이 요즘 넘쳐납니다. 지하 새빵부터 시작한 교회가 몇 년 만에 10,000명이 됐다. 이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복 받은 거 맞아요? 엄청난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가 워낙 뛰어나서 아니면 그걸 워낙 경건해서 워낙 뭐가 있었어. 뭘 얻어야지 가들림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된 거예요. 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든지 복을 받았든지 뭐가 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도 3,000명 가지고 하던 성도 3,000명 놓고 지하 채빵 교회 아들이면 아직도 가면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안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윤목사 교회가 이거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 안에서 그대로 합니다. 이거 또 이번에 가보니까 뭐 이러면은 저도 예전에 그 말 들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뭐. 성도가 몇 명이 있고 4명인데 가족 빼면 4명인데 그러니까 저도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득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득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득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교인의 수나 교회 헌금이나 명성들 교회 경건과 영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경건이 없는 것이고 영성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 망한 사람이죠. 말년에 대마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한 명밖에 안 남았어야 되는 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죠. 이거 쫄딱 망했네. 쫄딱 망했네. 맞습니까? 쫄딱 망한 사람 아닙니다. 그만큼 위대한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쫄딱 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세력분들은 이 구절을 교묘하게 번역해서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계획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 이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을 따르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은 이 주님께서 그런 자들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합니다. 분리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런 철학을 가졌다, 그런 신앙 노선을 가졌다면 그런 자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해요. 그런 자들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중한 경고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진리들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킹제임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요 돈을 탐내는 것이 파탄의 길을 말해줍니다. 디모데 6장 11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나 잘못하였고 많은 고통을 자기를 절로 깨뜨렸도다 했죠. 여러분, the root of evil이죠. the root of all evil이네요. the root, 모든 악의 유일한 뿌리라는 거죠. the root는 절대적인 거죠. the root. 개혁 성경 일반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개념이 없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 이제 a root of all kinds of evil 이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 가운데 뭐 한 가지. 뿌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돈을 사랑하는 것도 한 개다 이거죠.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는 거죠.
the root of all evil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데 이것도 그 뿌리 중에 잔뿌리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한 것이 모든 악의 잔뿌리 중에 하나다. 모든 종류의 죄 중에 하나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악의 뭐라고요? the root다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악의 루트를 찾아보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돈을 사랑함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일단 다음입니다. 과학의 과학이란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만 나옵니다. science란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과학의 반론과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성경을 가장 신랄하게 공격하는 진영 중에 하나가 과학입니다. 과학적이다 이 말은 성경적이라고 보다 권위가 더 있어요. 더 먹혀듭니다. 과학자다. 목사님 하는 말보다 과학자가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더 신빙성 있게 들린단 말이죠. 더 권위가 있게 들린다는 거죠. 성경의 창조론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그 진화론이 대표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과학이란 것은 말이죠. 과학이란 것은 뒤에 론자가 들어가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아직 입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는 진화론 주장하면 자기 과학자인 줄 압니다. 빅뱅 이론 있죠. 론자가 들어가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럼 가설이 있죠. 뭐 생명에 대한 가설이나 물리학의 가설이나 우주에 관한 가설은 전 가설이에요. 가설. 그 가설을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고 반론을 펼칩니다. 이미 성경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거짓으로 뭐라고요?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에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성경을 지금 이야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이후에 인본주의 대상 사람들의 신이 바로 과학입니다. 세력권들에서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아예 제거해버림으로써 과학에 대한 비판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없애버렸습니다. 사이언스란 이 신하나 이 사이언스란 말은 신하나 허구란 말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은 절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론 또 고쳐지고 또 고쳐집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니 공상과학 소설이란 말 참 듣고 우스웠어요. 공상과 과학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공상과 과학이란 말은 함께 쓰일 수 없는 단어예요. 그것은 마치 착한 마귀하고 같은 말이에요. 착한 마귀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공상과학이란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과학은 픽션과 결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 과학 자체가 픽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신자들이 과학 앞에서 입이 다치고 주눅이 들고 기가 꺾이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저도 와서 창조과학회 해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세미나도 잘 들었고만 했는데요. 유익한 점도 물론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 받는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란 말은 없다 그러세요. 창조과학이란 말은 존재하지도 않고 창조과학이란 없다 이거죠. 그 사람들도 창조에 관한 뭡니까? 가설을 지금 주장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냥 창조에 관한 진리만 있고 창조에 대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창조 과학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창조 과학은 없다 이거죠. 과학은 없다. 개혁 성경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했죠. 과학이라는 단어가 뭘 바뀌었어요? 지식으로 바뀌었죠. 과학의 반론 그거 지식에 망령되 허한 말 완전 다른 이야기죠. 과학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반론을 성경이 과학보다 앞선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 말보다는 성경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합니다. 성경 공부하라.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을 믿으라, 성경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스터디란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공부하라는 말 안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성경을 믿으라고 명령하였고 성경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건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느 명령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참 그 마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다는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적은 거지 많다는 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진리의 말을 올바로 나누고 이렇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일꾼을 데려왔는데 일을 시켰는데 일꾼 나보다 더 몰라 시킨 사람보다 돈 주기 아깝죠. 일꾼이 더 몰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 모른단 말이죠. 크리스천 사람이 불신자가 조롱을 하죠.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크리스천들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은 우리의 성경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개혁 성경이 이것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공부한다는 말이 없죠. 연구하거니와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누구에게 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묻는 것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고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자신의 자문자답이 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내가 다 답이 해결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물으면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해결 안 되는데 남이 그 문제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 그러죠.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나도 모르는데 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네가 답 알면 네가 좀 가르쳐주라 그런다고. 나도 교회 좀 오래 다녔지만 잘 모르겠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다지 또 큰 겸손도 아니에요. 그다지 큰 겸손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겸손의 눌로 이제 인정을 하죠. 겸손의 눌로 일어나는데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다음 생명책과 생명나무 무엇이 제하여지는가 합니다. 목과 이름이 되어 있죠.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버리시리라. 그의 몫을 빼버리시리라. 그런데 개혁성경 밑에 보세요. 똑같은 거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알죠. 좀 뭔가 많이 다르죠. 생명책이 없어졌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명나무가 들어갔죠. 거룩한 도시와 거룩한 성 갖다 치고요. 뭐 같이 띄야 되니까. 예.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버리시리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제하여 버리시라니까. 제하여 버린다는 뭡니까? 구원에 떨어진단 말이죠. 성도는 구원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하여 버리시지 않죠. 왜? 그의 몫을 받을 몫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인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다 불타버린다 그랬죠. 그 사람이 불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 불타는 거죠. 예. 우리가 보면 몫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개혁성경 정반대로 그 사람 자체가 빠져버린 거죠. 생명책과 생명나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몫이 사라지는 것하고 자신의 이름이 제하여지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직한 마음으로는 이 두 개 비교하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생명을 가진 것이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건 간단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증해 줍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그의 몫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지혜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과 확신의 교리에 대한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파트, 몫과 이름, 네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당연하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죠.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했죠. 찬양왕국 때에 이제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된. 우리는 성경이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잘 압니다. 주를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전혀 이상 없죠. 관주가 짝짝 깨집니다. 산상순에서 나는 팔복은 물론이고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고 시험을 견디는 자들이 복이 있고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딱 현대권으로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니 샤타가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갑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둘은 아무리 비교해도 같은 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냐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냐는 다른 이야기죠. 그냥 평범하게 읽어도 이거는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둘은 아무리 비교해도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케이. 개혁 성경은 없음 삭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로서 나갈 수 있느니라. 뭐가 빠졌습니까? 금식이 빠졌죠. 예. 고린도전 7장 5절 너희가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게 하여 왼쪽에 개혁을 한 거는 기도에 건신하게 하여서 금식이 없네요. 사도행 10장 30절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개혁성경 나흘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개혁성경에 따르면 고넬료는 금식은 안 했습니다. 그러죠? 그냥 기도하고 있었죠. 두 이야기가 좀 다르죠? 금식과 동반된 기도가 마귀를 쫓아냅니다. 금식과 동반된 기도가 마귀를 쫓아냅니다. 금식은 고행이나 금종이나 수행은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합의하에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라도 부부 사이라도. 고넬료는 금식과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맞죠? 그럼 킹제임스성에서 발견되는 금식에 관한 진리를 다른 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성경을 한 100독을 했다. 의미 없습니다. 100독을 해도 안 보이잖아요. 고넬료 금식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언제 금식했다는 말이 이래 나오겠죠. 내가 본 킹제임스성에는 고넬료가 금식했어요. 그 사람이 본 개혁성에는 고넬료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 100독을 했던 1000독을 했던 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성결이 됩니다. 방향이 틀리는 방향이 다르면 말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기어가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빨라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진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운명이처럼 기어가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게 빠른 겁니다. 물론 지구는 둥글기가 결국 만나겠다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신앙 성경으로 잘못된 신앙 토대를 가지고 열심히 부리면 누가보다 존경스럽죠. 참 열심인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야 돼. 맞죠? 교회 와야지.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점점 애를 쓰면 멀어져요. 결국 멀어졌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젊을 때 한 시절에는 참 뜨겁게 불타올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멀어진 거죠. 그때는 뜨거웠었는데 지금 왜 안 뜨겁습니까?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른 성경과 바른 토대에서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갈수록 열매를 맺고 갈수록 성숙하고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은 처음에 막 불타올라서 저런 사람 몇 있으면요 이거 홀랑 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다가 나도 옛날에 젊을 땐 저랬었는데 이러면서 정말 추억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분들 있죠. 새신자 열심히 부리면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식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방향이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13페이지로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입니다. 예,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 이 개혁 성경의 첫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저희는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해서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을 끊고 이제 마가복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딱 읽다 보니까 뭐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런 킹제임 성경을 제한 모든 성경이 틀렸음을 입증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로 다 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 제가 이걸 읽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 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딱 폈는데 이 구절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하고 되어 있었는데 이사야의 글에 없었어요. 이사야의 글에는 있는데 이사야서가 없고, 그리고 이게 대체 어디 있는 구절이었지만 말라기서에 있었어요. 그럼 선지자 말라기의 글에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혁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가가 헷갈려 한 겁니까? 마가가 아차 내가 이사야를 잘못해서 말라기로 썼네. 아차 실수. 우리는 그렇죠. 오타도 실수 있잖아요. 아차 아이고 제가 실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인데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설교하다 그죠? 그러니까 마가도 아차 실수 미안하다. 말라기인데 내가 이사야로 썼네.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문제 그 다음에 있어요. 이사야도 있어요. 1장 3절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랬는데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하고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동시에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글에는 아니면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에는 이래야 되죠. 그래야 뭐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니까 저는 그냥 그때 학생 시절에 대학 1학년 때 본다. 개혁성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거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상당히 오류가 있구나. 이건 그때 직감을 했어요. 근데 말은 못했죠. 다 직감을 해가지고 그래요. 내가 빨리 원어를 배워서 읽어야지. 놈을 믿겠냐?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그래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학교를 딱 휴학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두루두루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귀새끼처럼 이제 두루두루. 여기 예정이 어디가 좋은가.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 킹제임 성경 딱 알았어요. 근데 누가 킹제임 성경을 딱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학교 교사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 걸 나도 궁금해 죽을 뻔했다 그래요. 나도 궁금해 죽을 뻔했다. 저는 그냥 그날 딱 전도하려고 잡았던 애가 킹제임 성경을 이야기해줘가지고 알았어요. 킹제임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구절 말고도 이 통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알아요. 아 이게 문제가 많구나. 왜? 자체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 성경 읽는 분들은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자체 모순을 발견해요. 자체 모순.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킹제임 성경을 그때 딱 펴보니까 대언자들의 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언자들의 글에.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딱 맞는 거죠. 두 사람 말라기 딱 맞는 거죠. 오이. 한 번에 그냥 딱 확인했습니다. 한 번에 그냥 한 구절로 딱 확인했어요. 편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 이 담긴 영적 의미가 더 깊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래 있어요. 만군의 주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약에서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보낸다 내 앞에. 그가 내 앞에서 그는 침례 요한이죠. 요한이 누구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간다냐. 그래서 길을 예비한다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는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서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당연히 침례 요한이고. 그럼 내가 누구죠? 누구란 겁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은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그 진리가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만군의 주님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이 바로 결론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삼위일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어느 역분을 봐도 알 수 없는 킹제임 성경만 나오는 진리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이니까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스가랴는 구약입니다. 지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언제 찔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찔러요? 그러나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여권들 이런 성령의 계시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부패시켰습니다. 개혁성경을 찾아보면 나란 대명사가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럼 그가 누가 됩니까? 제 3자가 되어버렸죠.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나를 찔렀고 나를 바라보고 나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를 쳐다보고 그를 바라보고 그분 누굽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링크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링크가 깨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이 대명사를 잘못 처리하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한두 단어 바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할 점, 여기는 뒤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데, 그런 차분하게 해야 될 건데요. 참고로 꼭 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4가지가 나옵니다. 헬라, 히브리어 헬라다, 동문 하든 간에, 참고하시고요. Lord God, Lord God 이렇게 나왔죠. 그 전부 다 영어 킹제성에는 대소문자로 표기를 해놨죠. 대소문자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Lord God를 이제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ASB 성경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처음으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한국 성경이 이제 여호와가 된 겁니다. 그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선포하는 성경. 킹제임 성경만의 삼위일체에 대한 확고분명한 진리를 쉽고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모든 역본들은 삼위일체의 거리가 매우 약하게 제시되거나 은근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7절 8절 킹제임 성경 외에는 어떤 성경에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거 킹제임 성경에 안 나옵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하나를 일치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본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쉽고도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이 삼위일체가 하는 진리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게 끝이에요. 삼위일체가는 비슷한 언급도 안 나와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냥 증언자가 세 있습니다 라고 하고 마침표 필에다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죠. 영어역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다 삭제되고 없습니다. 다음 로마서 8장에는 크리스천이 받는 정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도 정죄를 받지 않느냐 이거죠.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를 받습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이제 eternal damnation,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정죄는 아닙니다. 징계를 말합니다. 징계를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거나 제약 가운데 살면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계속 탐욕을 추구하고 자격증다고 불법을 향하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잘도 피해나가는데 신자들은 딱 걸려요. 불신자를 하는 거 보고 신자들이 따라하면 반드시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늘 억울해하죠. 쟤들은 안 걸리는데 나는 왜 걸리냐 이거. 왜 걸리는입니까? 차라리 징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거나 제약 가운데 살면 징계를 받고 채찍질 당합니다. 때로 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죽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죽을 것이로되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거죠.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찬양으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빵을 떼고 아주 이상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상이 없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언제까지? 바나바가 등장할 전까지. 이 바나바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서 자기 재산도 많은 사람이 재산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놓고 난 성교에 헌신한다 해가지고 한데 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위로의 사람이라 하면서 칭찬이 자자하더라 하니까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나도 팔아서 갖다 내 바나바만큼 나 못하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팔아서 갖다 냅시다. 그래서 비슷한 칭찬을 받았는지 몰랐는데
다 내긴 아깝고 해서 그냥 좀 일부러 숨겨두고 이제 했죠. 사람들은 물론 다 낸 줄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다 그랬어요. 그렇게는 네가 어떻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랬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다. 그래서 즉살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게 아주 위대한 신자였을 겁니다.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 때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전도에서 기독교인 된다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일제시대 때 저는 독립군이다 하는 말이나 그것도 일제순사 앞에서 박정희 시대 때 아니면 뭐 그런 시대 때 저는 빨갱이다 하는 말이나 유대인들한테서 저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이나 로마 초대교회 박해 엄청 심할 때 저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나 죽이라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크리스찬이었고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즉사하는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즉사하는 거 보니까 이놈은 크리스찬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하니까 이 땅값도 좀 숨겼냐면 뭐 여러분 생각하면 땅값만 숨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숨겼나? 아나니아 삽비라고 비교해보면 뭐 나는 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죄라고 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좀 심하시네요. 싶죠. 정죄를 받아 즉사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방탕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약하고 병들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정죄를 받은 겁니다. 정죄를 받은. 그리고 소인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심판이나 정죄는 받지 않겠지만 징계라는 심판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징계가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과 출생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혁성경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 됐대요. 그게 끝이에요. 피해야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 말이 되잖아요. 여기서 끝을 봐버리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 그렇지 않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서 정죄함이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모순이 되죠. 뭐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네 했는데 8장 13절에 바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1절과 13절이 바로 모순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알았어요. 이것도 모순이 되네. 이것도 모순이 되네. 나중에 김경성이 발견할 때 제가 그냥 딱 풀렸어요. 아 이건 말이 되네. 말이 되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성경에도 어떻게 그런 걸 알았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안 읽어서 모르는 거죠. 대충 읽어서 모르는 겁니다. 읽으면 이거 모순 되잖아요. 못 읽으면 분명히 정죄함이 없다니. 그러면 나는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믿었어. 자 그럼 자 맥주 한잔 하러 가자. 구원받았다며 정죄함이 없다며 정죄함이 있습니다. 이 글에 사면 죽는다. 아 너무 협박하지 말아요. 죽습니다.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 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 좀 있었는데 합작인 이야기가 좀 그렇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불법을 탐하지 크리스찬은 불법을 탐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두라고 지금 크리스찬에게만큼 잘 적용되는 게 없다. 근데 만약 이 세상에서 그래 살아도 괜찮더라 이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뭐가 있다고요? 그럼 심판석이 있대. 그때 다 손실을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크리스찬들은 자기 몸을 행한 대로 뭐라고요? 각자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못 받았어요. 그냥 나는 뭐 제약되게 살았는데 난 괜찮더라. 오케이.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심판석이 있다 이거. 그때 가서 봅시다. 그때 계산합시다. 주님께서 그래 그때 가서 계산하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계산하자.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성경 한가운데를 걸어야 됩니다. 낙태에 대해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임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보신 분. 성경에서 임신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 개혁 성경에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임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프레그넌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항상 with a child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옵니다. 아이를 가지고. with a child. 사실 아이를 가지고 옵니다. 아이를 가지고. 그러면 낙태는 뭐가 됩니까? 아이를 죽인 것이요. 살인 성경이죠. 언제부터인가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이 일면서 이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목사들, 신학자들 속에서도 낙태를 합법화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이 많습니다. 애를 언제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거.
미국에서 프로라이프 또는 프로초이스에서 낙태 반대, 낙태 지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법리적 논쟁을 벌이면서 교회들마다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몇몇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교회와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는 교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입장을 견고하게 잡지 못한 교회들의 나약함과 올바르지 못한 성경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자,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싸우다 보니까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그 임신한 여인이 아니라 아이 뵌 여인이에요. 킹제임스 항상 with a child입니다. 프레그넌트가 아니고 항상 with a child.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 열매가 아이죠. 그녀 열매가 그녀에서 나왔는데 출산입니다. 다른 소원해가 없으면 정상분만 했어요. 뭐 이상이 없었어요. 다쳤는데 정상분만 했어요. 아, God bless you.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대. 그 정상분만 하고 애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모를 다치게 한 사람은 그 남편이 요구해가지고 형벌을 받대. 재판관들이 결정한 대로 지불할지다. 손해배상 하란 말이죠. 민사 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사산에 따든가 유산에 따든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유산시킨 놈을 죽여버리는 거야. 사형이라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을 죽인 거나 뱃속의 아이를 죽인 거나 똑같이 쳐요. 왜? 똑같은 생명체로 본다는 거죠. 그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면 뭐 헷갈릴 게 없죠. 아이가 죽어서 나왔을 경우나 고의적으로 낙태를 시킨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임산부가 다쳐서 낙태가 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책임지라 하였습니다. 이는 살인죄를 제거한 겁니다. 부지 중에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고로 낙태했을 때라도 주님은 그를 사형시키게 하셨다만 고의로 행한 낙태는 도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 근처는 가지도 말한 겁니다. 산모 근처 가지도 실수로 죽여서도 사고 나면 끝장나는 거죠. 산모 주위에는 가지도 말한 겁니다. 그만큼 태아를 보호하는 겁니다. 주님. 어차 잘못하다는 뭡니까? 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안 죽었다 하더라도 뭡니까? 애가 정상 나와도 손해배상 때리면 엄청납니다. 이건 뭐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근처 가지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아이도 정상적인 인격과 사고를 지닌 인간으로 취급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를 묘사할 때 항상 chil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역 한글 성경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이 말이 됩니까? 낙태케 했는데도 다른 해가 없어요. 애는 낙태했는데 네 몸에 이상이 없으면 이 말이지 지금.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애는 죽어나간 건 놔두고 산모 다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손해배상 하라는 거죠.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뭐가 단어도 확 빠졌죠. 길이도 확 달라지고. 이는 자체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낙태케에서나 다른 해가 없으면 이란 말은 아이는 죽었으니 임신한 여자에게 해가 없으면 그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산모에게 아이가 죽은 것보다 더 큰 해가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아이가 죽었는데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이 보상을 요구하는 대로 벌금에 그치게 하면서 낙태는 합법화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성경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산모의 상해 여부와 벌금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개혁성경을 사용했다는 건 뭡니까? 살인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인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까지 개혁성경을 쓰면서 생명의 존엄성이 없고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성경을 사용해 왔던 겁니다. 산모의 아이를 낙태시킨 죄를 무죄로 선언하는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읽고 사용하는 수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의 무지를 우리가 마땅히 일깨워줘야 됩니다. 영국에서 성경을 출판한 한 출판사가 인쇄본의 실수로 말이죠.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이 말씀에서 피디부터 실수로 해서 not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채 인쇄가 내가 졸지 너는 가늠할지니라 이래서 한번 나갔던 거 다 해소하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별명이 그 성경 별명이 간음성경입니다. 간음성경. 그럼 개혁성경은 어떻습니까? 낙태성경입니다. 그럼 살인성경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 해수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처분해야죠. 다 해수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난 상관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성경인가 음란한 성경인가
성경은 인간의 끔찍하고 추악한 죄 그리고 인간의 가장 은밀한 면모에 대해 다룰 때 이를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적 기술 특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상상과 자극도 일으키지 않게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특히 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렇게 말합니다. 교접의 씨, 여인들의 관례. 그 어린애들 읽을 때도 읽으면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죠. 의미 전달과 더불어 신중하고 순수한 의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동적일치, 어제 서목사 강의할 때 이 동적일치는 게 뭐냐면, 동적일치라는 건 뭐냐면 저자의 입장보다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번역 방법이 동적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번역할 때는 특히 그렇죠. 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문이라는 글씨를 참 좋아해가지고 늘 시화로 그 대도무문하고 썼는데 클린턴이 와서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번역을 아주 난감하게 된 거예요. 통역사가 대도무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번역해도 클린턴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프리웨이는 돈을 안 낸다 그랬어요. 프리웨이를 탈 때는 돈을 안 낸다. 그렇게 클린턴이 박수를 치면서 알았다 그랬어요. 대도무문하고 프리웨이를 탈 때는 돈을 안 낸다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번역하다 이제 박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지금 한나라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박진이가 자기도 이야기해요. 4번 5번을 통역을 해줬는데 클린턴이 못 알아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프레이한테 돈 안 낸다 그랬어요. 김영삼이가 그 사실 알아들으면 뒤집어지겠죠. 저자의 입장보다는 뭐라고요?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최고란 거죠. 그게 최고의 번역이다. 그게 동적일치입니다. 그러나 형식일치란 거 뭐냐면 독자는 가르치든 설명하든 나중에 문제고 일단 저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형식일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일치예요.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그건 내가 잘 몰라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누굴 전달할 때 내가 전달했는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겠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나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요. 나도 이게 무슨 뜻으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전달하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그게 형식일치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겠어? 이게 동적일치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이 막 가해지는 거죠.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뭐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뜻은 이런 거 아니겠냐 이거. 그게 오늘 메시지 바이블 같은 게 전부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알매 하면 그건 형식일치예요. 아담 knew his wife Eve예요. knew 알았다. know knew.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냥 번역해줘. 아담이 알았다. 자기 안에 이브를.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는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뜻? 그냥 아담이 아내와 아내 이브를 뭐 어떻게 되고 알겠지? 이런 식이죠. 이게 NIV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번역해주자 이거. 동적일치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번역 기법인데 의역이죠.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음란한 단어로 말할 것 없고 어지간한 성교육 시간이나 사용할 만한 어휘를 함부로 남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을 만드신 분으로서 성경이 성인물처럼 취급되지 않게끔 표현 하나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매우 순수합니다. 그뿐 아니라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성경의 접근성을 고려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것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이 책 읽어서는 안 돼. 이러지 않는 거죠. 애들이 성경을 당연히 읽게 해야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말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쉽고 간결한 성경이며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알매라고 영광을 드렸지 이브와 동침하며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관례에 따른 것을 멈추며 이렇게 말하셨지 폐경기가 지나며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과 함께 눕는 자 이렇게 했지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자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다른 성에 뭐 수관하는 자 이렇게 표현 막 해버립니다. 근데 김영상에는 그 표현이 의미는 훼손되지 않는데 굉장히 완곡합니다.
짐승과 함께 눕지 말라 이랬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논다. 스포츠, 스포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서로 껴안고 있었다, 서로 애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쾌락에 빠져 바람을 맞으며 킁킁대는 암나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레미야 2장 4절에 NIV는 발정나서 헐떡대는 암나귀 이렇게 아주 뭐 이거 뭐 성인물이죠. 여러분의 성경은 거룩한 성경인가 음란한 성경인가? 여러분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룩한 단어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보세요. 천사들이냐 거룩한 천사들이냐, 형제들이냐 거룩한 형제들이냐, 사람들이냐 거룩한 사람들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 거룩한 사도가 대언자들, 선지자들, 거룩한 대언자들, 스피릿 홀리 고스트 쭉 보이죠. 어느 성경이냐, 거룩한 성경인가 음란한 성경인가? 여러분 성경은 어느 성경인가? 한 개 더 합시다. 예수의 피는 어디로 갔는가? 이거는 빈혈 성경입니다. 아까 낙태 성경 했죠.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입니다. through his blood.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오고 있죠.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여권들 모든 현대 여권들은 이 피를 통해란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피로란 말씀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없다. 이거 심각하죠.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가 모자란다도 아니고 피가 없어요. 물론 계속 다른 구절에 피가 있죠. 이런 중요한 구절에 피가 없어요. 그럼 빈혈을 일으키죠. 피가 모자라면 여러분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피의 가치, 피의 종류성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온통 피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피 흘림 없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셨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려고 성문 밖에 나가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승리의 피입니다. 근데 이 피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그런 성경을 이제 빈혈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가 툭툭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갗 어디를 빼도 피가 나와야 되죠. 나 이쪽은 피가 잘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이건 안 되죠. 모세혈 관에 가서 발가락 끝까지 다 있습니다. 맞죠? 성경은 어디를 펴도 피가 나와야 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풍성한 겁니다. 피가 없는 성경, 그것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죽은 성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도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 읽어보신 게 좋겠어요. 좀 기네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8시 반에 좀 넘어가는데 질문을 받기로 했거든요. 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갑시다. 20페이지로 갑시다. 중간 생략하고요. 2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죠. 19페이지 마지막 부분. 예수님은 술을 드시거나 만드셨는가 이 부분들. 예수님 술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술을 마신 적도 없고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여권은 술에 대한 영적 조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여권들은 성경이 온통 풀판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술을 만드셨고 첫 기적이 술 만드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회당장이 그랬죠. 이렇게 좋은 술을 맛본 적이 없었다 그랬죠. 말 맞아요? 회당장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보통 잔치 시작할 때 일반 집에서 잔치 시작할 때 좋은 거를 내놨다가 이제 많이 배가 부르면 나쁜 걸 내죠. 잘 안 먹을 거니까. 상품을 먼저 낸단 말이죠. 이 집은 왜 이렇게 상품을 나중에 냈냐 이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웰 드렁크라고 해요. 우리는 충분히 배가 충분히 마신 후에 왜 이렇게 좋은 걸 내놨느냐 그랬죠. 웰 드렁크는 충분히 마신 후에인데 웰 드렁크 잘 마셨다. 잘 마신 후에 왜 이렇게 상품을 내놨느냐 이렇게 해당자에 말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취한 뒤에 왜 이렇게 좋은 걸 내놨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드렁크를 드렁큰 이래 번역한 거죠. 드렁크와 드렁큰은 다르죠. 취한 거하고 마신 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스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포도즙을 만들어 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자체 내에서 포도주는 뭐라고? 포도주의 정의가 나옵니다. 20페이지 보세요. 포도주는 조롱케 하는 것이고 날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주 만들어 오시면 조롱케 하고 날뛰게 만드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포도주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에게 적당하지 않다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왜? 고당 사무엘 3장 3절에 포도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마시는 건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33절에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제사장들이 입에도 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할 때니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교가 될지니라. 마시면 뭐라고요? 죽는다 이거죠. 특히 그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마시고 들어갈 때는 차타라고 들어간 겁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도 전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는데 예수는 우리의 뭡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께서 술 만들어 주시고 제자로 술 한 잔 마셨더니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신 후에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렸다. 유월절 시생양으로 드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주님께서 유월절에 마신 만찬은 유월절 음료였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유월절에 먹고 마시는 음료나 음식에는 누룩을 비롯한 발효된 어떤 것도 집에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제자로 같이 마시고 언약의 피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뭡니까?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나 혼인잔 제사 만드신 건 뭡니까? 포도즙입니다. 유대에서 포도즙은 일상에서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포도즙을 성경에서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그랬고 포도송에서 포도즙을 딴다 그래요. 포도송에서 포도즙. 이걸 뉴 와인이라고 합니다. 포도송에 있는 거니까 뭡니까? 그게 그걸 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와인이라고. 근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탕언을 말하고 이렇게 복음대로 할 때 오늘날 장로교나 순복음교에서는 다다다다 하는 방언 아닙니다. 방언은 뭐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뭐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봤는데 중간에 한국말이 툭 튀어나 백인 입에서 한국말 툭 튀어나와서요. 뭐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래요. 놀랍죠? 안녕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몇 마디를 더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들을 때 한국말도 좀 나오네 말이죠. 뭐 삼성의 현대차가 나와. 야, 한국 거 많이 나오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생소한 이방인이 막 한국말로 줄줄줄줄 해요. 그럼 우리 어이구 놀라워라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총사람이 말이 베드로가 막 지금 이 그들 본토의 고유한 언어로 막 말하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유의 언어로 들은 이게 어찌 될 일이냐. 놀랍죠?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외국어란 뜻입니다. 방언 외국어예요. 오늘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 그건 다 가짜입니다. 방언이라는 뜻 자체가 외국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표적이죠.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야죠. 그런 표적을 보면은 근데 그걸 무시하기 위해서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죠. 예.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이 녀석이 물 마시고 얹혔냐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세술은 마셔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뉴와인은. 그래서 세술에 취하는 말은 그는 농담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이 시간은 술 마실 지각도 아니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요한일서한테 그때부터 설교 시작됐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꾼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 술에 취하면 여러분 일단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글쎄 향기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성령 충만 그러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술에 취하면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데나 담대하게 잘 전합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와 달리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지죠. 할 말 다 하죠. 평소에 못하는 말 다 하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 주 예수를 가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과 가정과 직장 삶에 직접 다이렉트 영향을 받습니다. 술꾼들 집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자신과 직장과 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술친구들 술 마시는 사람도 꼭 특징이 있죠. 자기 혼자 잘 못 마시고 꼭 술친구를 만들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꼭 다른 크리스찬을 만듭니다.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오늘 또 술 마셨네. 그래서 그 사람 맨정신으로 있으면 도리 이상하게 생각하죠. 오늘 안 마셨네 이상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 남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풀이주고 그러면 오늘 자네 이상하네 그래요. 오늘 자네 이상하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하면 단골 술집이 있죠. 주정뱅이는 술집이 문 닫거나 이 사람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단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거나 이상하게 되거나 하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그거 또 다른 데를 개척하죠. 자신이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술집을 개척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자신이 오래오래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 지역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합니다. 우리 포도주와 포도즙은 차이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 킹잼 성경에서만 이런 올바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곧바로 시작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